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잠언 3장 34절 말씀 한 구절 말씀인데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여러분, 한국인들의 아주 특이한 특징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전자제품들 사시죠? 어떤 물건들을 사시잖아요. 그 물건들을 살 때 이 한국 사람들은요, 사용 설명서를 절대 안 읽는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해요. 여러분, 물건을 한번 사보셨습니까? 사보셨겠죠? 그러면 뭐가 옵니까? 박스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박스를 언박싱합니다. 열잖아요. 열고서 이제 드디어 내가 주문했던 이 제품이 왔구나. 그러면서 딱 이렇게 들어서 어디 새 물건인데 흠집난 곳 없나 이게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흠집난 곳이 없어요. 그럼 이게 잘 작동하나 하고선 코드를 이렇게 푹 꽂아가지고 작동이 잘 되는 걸 보고 너무 잘 되네 하고서 이것저것 이렇게 만져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용 설명서 어디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사용 설명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휙 던져버리고 이 제품만 잘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작은 전자기기를 하나 선물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게 이제 잘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국 사람이기에 이게 켜보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도 잘 작동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흐뭇한 겁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가 그거를 받았는데 이 사용 설명서와 박스가 어디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용 설명서하고 박스를 분명히 저한테 줬는데 기억이 나지를 않는 겁니다. 이처럼 한국 사람들은요, 참 이 사용 설명서를 잘 안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요,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 물건들을 사용을 한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 사용 설명서를 보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이것 만져보고 저것 만져보고 이것 만져보면 왜 삑소리가 나지, 이것 만져보고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제조사에서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라고 했던 그 방식대로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하죠. 그러니까는요, 이 제조사들이요,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창의적인 민족이다. 그래서 제조사에서 어떤 물건이 출시되면은요, 이 시제품을 어느 나라에 가장 먼저 보내면 대한민국에 보내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보내보면은요, 이 한국 사람들이 이거 만져보고 저거 만져보고 이런 기능 저런 기능, 이 제조사들이 모르는 기능들도 이렇게 알아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용 설명서를 안 읽고 매뉴얼을 안 읽고 이 물건들을 사용하다 보면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잘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 제품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에 대한 방법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품 사셨잖아요. 뭔가 에러 버튼이 나오고 작동이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용 설명서를 볼 것 같죠? 안 봅니다. 바로 콜센터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제가 언제 그거를 샀는데요, 이게 안 돼요. 도대체 왜 그래요? 이상한 거 판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상담원이 뭐라 그래요? 그거 사용 설명서 한번 32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그대로 해봅니다. 그랬더니 다 나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고 저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퓨즈를 갈아 꼈더니 되고, 또 건전지를 넣었더니 이거 건전지 문제였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으면요, 한참을 헤매느라 시간을 허비하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사용 설명서를 읽고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사용 설명서를 잘 모르면 평소에는 아주 잘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은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모르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진땀을 빼는 그러한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 어떤 제품에 대한
이러한 우리 실생활에 대한 어떤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사용설명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을 보지 않고 우리의 경험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요 100년이 넘은 교회예요. 아마 올해 한 110주년이 되었을 겁니다. 교회의 역사가 길다 보니까는요, 이 어르신들이 교회에 참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신앙의 연배가 아주 긴 분들이 많아요. 교회 옛날부터 다니셨던 그러한 권사님, 이러한 분들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나이 드신 권사님들, 나이 드신 장로님들, 이러한 분들이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의외로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을 볼 때가 참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니까는요, 잘 아시는 것 같지만 모르시는 영역,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요, 그의 신앙이 말씀에 의존한 신앙이 아니라 경험에 의존한 신앙생활을 하실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어떨 때를 보면 아니면은요, 어떤 단어나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단어에 대해서 여쭈어 볼 때 이거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요, 이 기존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요, 너네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러한 단어 쓰잖아, 저런 단어 쓰잖아, 그거 무슨 뜻인지 아니? 성경적으로 무슨 뜻인지 아니라고 물어보면은요, 정말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이 드신 어른들 그리고 나이 어린 청년들뿐만 그럴까요? 아마 우리한테도 물어보면은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을 잘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들어보자면은요, 교만과 겸손을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요,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요, 그거요, 말수가 적은 거죠. 우선 말 많으면은 교만한 거고요, 뭔가 떠들썩하면은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교만이 뭡니까? 하면은 버르장머리 없는 게 교만이라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겸손은 뭐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말하면은요, 말수가 적은 거라고요. 그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은 겸손이 뭐예요? 그거 예의 바른 거지, 인사 잘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교만 그리고 겸손이라는 뜻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되게 잘 아시겠죠. 잘 아시겠지만은요, 그래도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성경적인 교만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겸손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왜 교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심각한 죄일까? 다른 죄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멀어지게 하는 게 이게 다른 일반적인 죄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죄는요, 다른 죄들과는 좀 다릅니다. 이 교만이라는 죄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리를 두고서는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경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쟁 상대가 되니까요, 이 하나님과 경쟁 상대가 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까?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가 있는데 그 경쟁 상대한테 도움을 요청합니까? 아니요. 바득바득 우기는 거예요. 나는 너 도움이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이길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요, 교만을 최고의 범죄 행위 그리고 가장 심각한 죄로 취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교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말이 많습니까? 인사를 안 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고집을 많이 부린다고 합니다. 고집을 많이 부린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고집불통이었던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왜 옆 사람을 쳐다보십니까? 성경이라고 하는데, 네, 누굽니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성경 통독을 출애굽기를 했잖아요. 이 출애굽기에서 이제 나왔어요. 누구입니까? 바로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교만했던 사람이 아닌가, 가장 고집불통이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가가지고 바로에게 내놓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케이 하고서는 쿨하게 보내줍니까? 아니었어요. 안 되지. 그냥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내려보내요? 재앙을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재앙을 막 내려보내시니까 실컷 얻어 터졌어요. 그런데 보내줄 것 같으면서 아니지, 안 되지, 못 가지, 그냥 안 되지. 또 얻어 터지고 아니지, 얻어 터지고 아니지, 못 가지, 그냥 안 되지. 이렇게 계속해서 반응을 했던 게, 이렇게 고집을 부렸던 게 바로 이 바로였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바로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개역개정에는요, 완악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완악하다라는 표현, 한자어라서 잘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번역으로 보니까는요, 고집을 부린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표현이요? 고집을 부렸다. 제가 그래서요, 세번역으로 이 고집이라는 단어를 쭉 찾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많이 등장하는데 어디서 가장 많이 등장을 하냐면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24번이나 등장을 해요, 이 고집이라는 단어가. 근데 대부분이 누구에게 해당이 된 단어였냐면 이 바로에게 해당이 되었던 단어예요. 제가 신기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서 가지고 왔어요. 더 많은 구절이 있는데 한 반 정도는 제가 뺐거든요. 한번 얼마나 바로가 고집을 부리는지 약간 읽으시면서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의 뒷짐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서도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또 고집을 부렸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며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감자 실컷 찐 거 있잖아요. 한 주먹치 입에다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가슴이 물 안 먹고 막 메인 것처럼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답답해요. 아주 답답할 정도로 고집을 부립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로가 고집을 부렸을까요? 그것은요,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요, 하나님과 경쟁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경쟁해 봅시다. 한번 다퉈 봅시다. 싸워 봅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놓고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더 이상 바로의 손에 닿지 않잖아요. 바로도 죽었고. 그러면 더 이상 성경에, 이 출애굽기에 고집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까? 나오지 말아야 됩니까? 나오지 말아야 하죠. 왜? 고집 부리던 바로가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상하게도 이 출애굽기 홍해 사건 이후에도 고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판을 주님 앞에 받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자기들이 섬길 신을 내놓으십시오라고 이 아론에게 찾아가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섬겼어요.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얼마나 완악한 백성이냐. 얼마나 교만한 백성이냐. 왜 교만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데 모세가 올라갔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우상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그 자리를 다른 우상으로 대체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만하다, 그러기에 완악하다, 그러기에 고집이 센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던져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민을 하고 일컫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집 부렸듯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도 이 교만이라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고집 부리고 있는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평소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쩌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그런 상황들처럼 마음이 조급해질 때, 상황이 몰릴 때,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큰 손해가 올 것 같은 그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막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종을 지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고집들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뿌리가 어딘지, 근원이 어딘지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면 바로 교만이라는 죄가 그곳에 근본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교만은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러우며 모든 죄 중에 가장 속임수가 많다. 교만은요, 이처럼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알아야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교만의 그림자를 알아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교만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교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모습은요, 우리가 성공할 때에, 우리가 뭔가 잘 될 때의 교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내가 남들보다 성공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냐면은요, 자만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내가 잘해서 이런 거야, 내가 훌륭해서 이렇게 내가 잘 된 거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쭐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은요, 남들이 과시를 하는 거예요. 봤지? 내가 잘해서. 봤지? 나 이렇게 돈 많아. 봤지?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봤지? 내가 이렇게 높아졌어. 다 누구 때문에? 내가 잘해서. 이렇게 과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면은요, 자기 정당화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요,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이 사람은 뭔가 의롭지 않아,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생각하시고 나를 정당하게 생각을 하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그래, 하나님께 좀 잘해야지 이렇게 하고 나는 우쭐대기 시작을 해요. 비교하게 되는 것, 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신앙생활, 기도생활에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를 해요. 같이 어려움을 놓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런데 함께 기도했던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은요, 뭔가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계속 어려움만 반복이 돼요.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의롭게 여기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표현해내죠. 좀 기도 좀 하지 그랬어. 기도 좀 잘하지 그랬어. 나처럼 열심히 하지 그랬어. 나 봐, 기도 열심히 했더니. 이러한 표현들이 교만의 표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요, 내가 남들보다 높아졌을 때 나타나는 교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저기 저렇게 성공한 사람들, 저렇게 잘난 사람들이나 교만하지, 나처럼 아무것도 없고 나처럼 보잘것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난 교만할 수가 없어. 어떻게 교만하겠어? 교만할 명분이 없어.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러나 교만은요, 되게 내가 남들보다도 낮아졌을 때도 교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낮아졌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교만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자기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가치 없는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저거 봐.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잘 되고 나는 안 돼. 그리고 누군가는 뭔가를 맡아가지고 잘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뭔가를 맡았는데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나 이 직분 좀 내려놔야 되겠어. 이걸 못하겠어라고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교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을 때뿐만이 아니라요, 실패했을 때도 이렇게 교만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근본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나 자신에게 몰두하게 만드는 것, 나 자신에게 몰두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 교만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성공을 하면 자만하게 되는 것이고요, 실패하게 되면 자책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도, 하나님의 뜻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남아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오직 나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나를 잘 알아줘요. 그래, 잘하지, 아주 훌륭하지, 박수 쳐주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 어떤 모습입니까? 필요 이상으로 좀 뭔가 자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다가 나를 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나에게 좀 주목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 공동체에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내려놔야지, 가야지.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겸손해야 하는데 성경적인 겸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 잘하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까? 나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는 거, 말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까? C.S. 루이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C.S. 루이스가 이 겸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는 겸손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겸손은 자신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거다. 여러분, 이 두 문장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겸손은 자신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고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나 자신을 덜 생각하는 거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자리를 한번 보세요. 제가 왜 둘러보라고 하겠어요? 이게 좀 너무나도 따뜻하고 이러니까 다들 이제 눈꺼풀이 내려오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눈을 이제 둘러보시면서 주무시는 분들은 좀 깨워주시고, 네,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트 한 번씩 날려주시고, 네,
여러분들 그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왜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꼭 그 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저번에 여기에서 설교를 할 때에 그 자리에 똑같이들 앉아 계십니다. 몇몇 분은 좀 다르시군요. 네, 그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요, 그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그 자리가 진짜 그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리를 잘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일까요?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일까요?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자꾸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왕좌에 앉고 싶어 해요.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운전대를요, 이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우리 인생을 내가 막 운전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자리, 그 왕좌, 그 운전석, 그 자리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앉은 왕좌에서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그 운전석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그 왕좌, 그 운전석에서 내려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이스 마이어라는 분이요, 7가지 치명적인 죄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이 책을 함께 나누는데요,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7가지 치명적인 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7가지 치명적인 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궁극적으로 교만은 예배의 문제다. 우리는 다른 것을 더 생각할 때에 자기 자신을 덜 생각할 수 있다. 자기를 잇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절정에서 흘러나온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이 영어로 뭘까요? 네, worship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서비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예배는 서비스가 어떠한 서비스입니까? 어떠한 서비스예요? 예배 가운데 내가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서비스 받는 겁니까? 그리고 교회로부터 서비스 받는 거예요? 목회자로부터 서비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여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서비스하고 여러분들이 그 서비스를 받으시는 겁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하면, 말씀을 잘 전하고 찬양의 은혜가 있어서 딱 하면 내가 역시 예배는 서비스야 하면서 서비스원을 잘 받았네 하고선 돌아가시는 게 그게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이 서비스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리인 거예요. 서비스를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비스하는 자리에 있는 게, 이게 바로 우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면서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 예배를 드리십니까? 누군가는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또 주일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청년부는 청년 예배도 드리고 또 집회도 드리고, 그렇게 수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서비스를 받는 자리에 앉아 있느냐, 아니면 내가 주님을 서비스하는 자리에 앉아 있느냐를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란 좋은 음악과 좋은 분위기와 환경을 통해서, 교회의 좋은 시설을 통하여서, 좋은 문화를 통하여서 내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봉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께 서비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진정한 예배, 진정한 겸손한 예배, 이 예배를 생각을 할 때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 찬양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찬양이에요. 감사합니다. 이 찬양 한번 하실까요? 아니요, 불 끄지 마세요. 설교 안 끝났어요. 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웠지만 여기서 문제 하나. 여기서 이 찬양에서 말하는 주님이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보좌가 어딜까요? 제가 청년이었을 때, 어렸을 때는요, 뭐라고 인식을 했냐면요, 그 보좌는 여기 교회에 있는 이 교회에 있는 어느 보좌로 주님 오시어서 우리를 지켜봐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여기 앞에 와가지고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이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이 보좌는 이 앞에 있는 보좌가 아니더라고요. 이 보좌는 어느 보좌냐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중심에 있는 보좌, 내 마음에 있는 보좌, 내 삶의 중심, 여기로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뜻대로 막 이렇게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 내 마음 중심에 오시옵소서. 그 보좌에 앉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다스려 주시어서 내가 어딜 가든지 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참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고백이더라고요. 저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앉는 그러한 의자가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용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요, 왕좌라고 해요. throne이라고 하죠. 만약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왕좌에, 이 용상에 왕이 아닌 신하가, 왕이 잠깐 이제 안 보고 있을 때 나 저기 한번 앉아볼까 하고서 막 달려가가지고 앉아보는 거예요. 딱 앉았는데 앉아있다가 갑자기 왕이 딱 들어와가지고 들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그렇게 앉아보고 싶었어? 앉아봐.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처벌을 받게 돼요. 정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요. 제가 역사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는요, 그렇게 앉아가지고 목 날아가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는 하나의 의자로만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자로만 인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치 권력의 가장 핵심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앉으면 그 권력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기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크게 엄하게 다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잘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리는요, 우리 중심의 그 왕좌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는요, 그 왕좌에 주님 앉으시옵소서 하고 그 밑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잘못 찾게 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리,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는 교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앉으려고, 하나님의 자리로 앉으려고 거만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경쟁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세요. 비웃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겸손한 자는요, 자신의 자리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어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푸시겠습니까? 아니요, 베푸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